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마음 두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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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따르라 하신 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뒤따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이 예배 기름 부으심을 위해 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브스토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나는 너와 계약을 맺어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분명히 약속하마. 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후손 가운데서는 여러 왕도 나오고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내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약속이 나와 너 그리고 내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계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에겐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아주 중요한 어떤 증거가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졌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모든 약속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조상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아들을 곧바로 딱 주셨다면, 자녀를 곧 주셨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결론은 더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갈등과 방황의 시간들을 온 가족이 아마 겪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삭을 얻는 이야기는 22장으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이야기와 아들을 주셨던 이야기는 장장 10장에 넘는 커다란 에피소드가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먼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나왔었을 때 그들에게 이삭을 먼저 주셨다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거쳐야 될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에서 아마 많은 갈등과 서로의 원망과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그들은 수많은 원망과 갈등 안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떤 결과를 구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과정 중에 간구하는 자가 쉽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승복하길 원하는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그들이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후대에 대한 아무런 표적도 없이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무척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었을 때가 몇 살이죠? 75세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었었을 때가 몇 살입니까? 100세였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부부는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이 조바심과 함께 강하게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었던 16장에서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손을 먼저 낳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기로 결정했었고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자, 분명히 그들이 기다렸었던 아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을까요? 이스마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갈등으로 다시 한번 점철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은커녕 인간의 계획은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으로 엉켜붙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보려고 그래 하나님 요즘 바쁘시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방법을 생각해놨었던 16장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개념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한번 돌아본다면 과연 그들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퇴짜를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직접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점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 중에 무당의 지시대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복을 부르는 이름으로 바꿔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귀신장난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원래 여러분 이름이 복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미 이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에이브라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분명히 약속하마 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람 그리고 야곱이죠.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원래 이름에서 새 이름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일개 개인의 운명적인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이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미신의 힘을 빌어서 이름을 스스로 바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었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 그리거나 그것을 응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동물들의 어떤 형상들을 많이 스케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신전이라든지 어떤 건물을 약간 본떠서 응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보고 그리는 것 그리고 응용해서 그리는 방법이라면 다른 한 가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형태가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그리는 것도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지금껏 어디서도 모델된 사람이 없었던 보이지 않는 새로운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었던 이 그림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려가도록 두셨을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나는 내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약속이 나와 너 그리고 내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계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에 걸맞게 알아서 살라고 숙제를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에게 아비의 마음을 지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게 소속된 존재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모두가 이 부모님의 따뜻한 어떤 영적인 사랑을, 그런 따뜻한 어떤 사랑들을 완벽하게 받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고는 싶지만 지금껏 내가 자라왔었던 그 환경 속에서는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어릴 적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와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모라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어디서 여러분 그 모델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올 수 없었던 과거의 삶과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그런 좋은 부모의 모델을 찾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게 될 때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영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새 이름은 출세를 보장하는 것도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어떤 성공도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새롭게 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13살 사춘기 아들 이스마엘을 둔 아버지의 삶은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13살 그냥 단순히 이스마엘의 아버지로만 산다면 그 삶은 분명히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비전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과 함께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국의 아비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쳐준 이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7장 1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새 이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일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일입니까? 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개명시킨 어떤 선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이라는 새 신분이 우리에게 일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짐처럼 무겁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지금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입니까?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일처럼 짐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십자가의 길은 마치 헌신된 특별한 사람에게만 걷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 떠밀어내고, 왜 우리는 쉬운 길만 가려고 합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일도 아니고 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도 아니고 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두를 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랑을 아낌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고아처럼 자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잊고 계셨다면 다시 일러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것은 일도 아니고 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나 큰 사랑이 이어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 위험이나 큰 업적을 세우라고 부담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은 것조차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99세에 새 이름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도 우리가 이 나이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어쩌면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는 끝까지 내 앞에서 자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 나머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99세 노인에게 마치 130세 아버지가 걱정하다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영원한 인생의 의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운전은 다시 초보처럼 서툴러지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무척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아실 겁니다. 모차르트는 5살에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권위도 갖게 될 테지만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노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2006년에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밴쿠버에 돌아오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저의 호칭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목사 라이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이름에 대한 가치와 부르심의 의미를 사실은 제가 발견한 것이 한참 뒤입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자기도 아빠처럼 나도 한번 목사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었을 때 이 이름의 의미를 그제서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삶이 아들의 눈에는 목사로 살아갈 만큼의 가치가 있어 보였다는 것이어서 사실은 무척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목사니까 아들들이 모두가 목사 되는 것은 아니죠. 돌아보면 저 역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의 의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의미가 채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분들, 한국인이 되었든 서양 사람이 되었든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 직업을 소개하지 않고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누구인가를 신앙의 어떤 전체성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불려졌었던, 의미를 부여받았었던 이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크리스찬은 아니지요. 여러분, 로마 박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네이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저 지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바로 그런 뜻으로 그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불렀던 비아냥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따르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증인들로 살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의미를 붙여줬던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바로 이름입니다. 정말 저 지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통해 후대들이 그 이름의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누구든지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은 17장 8절에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 발견하는 순종의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이름의 삶을 살아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 길을 걸어보지 못했었던, 어찌 보면 미지의 세계 처음 걸어가는 그 아비의 이름, 모든 민족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택함받은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도자는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